좋으신 하나님, 고난주간 첫날 아침을 주께 드려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하루를 선물하시고 이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구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이 아침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로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로 함께 하옵소서. 시작하는 한날의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함께 드리는 이 작은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2장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저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저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샘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아침 고난주간의 첫날을 드리며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흘린 피의 그 사랑 아낌없이 주셔서 죽음으로 가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져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됨의 은총을 누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 이렇게 받은 사랑 다 알지 못해서 여전히 내 중심으로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버린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통회하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그 은총 안에 사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전 삶을 새롭게 바꿔가는 축복의 인생으로 이 고난주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지친 마음에 위로를 더하시고 이 주님 사랑 깨닫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비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서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복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은총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찔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고치고 살리셨다 말씀하시오니 질병의 고통으로 아픔 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 고난주간에 영육의 회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어둠의 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깨닫고 절대 희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이 아침도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오늘 또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일일이 감동하시고 주장하셔서 등불되어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 주님 은혜 따라 나와 섬기는 사랑하는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의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아침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우리 한 장 더 드리시는데요. 149장 찬송 1절과 2절만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아멘. 성경 말씀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오늘 3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서 46절까지 말씀. 복된 고난주간 첫날의 아침에 주시는 복의 말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아침 드리며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 아침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성전에 나와서 같이 은혜 받게 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큰 은혜로 오늘 또 감동해 주시고 또 이 하루 사랑의 손길이 가는 곳마다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이 말씀, 예수님 이제 십자가 죽음을 바로 앞둔 그 시간에 오늘 성경에 보면 습관대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아마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마다 이 겟세마네 동산, 또 오늘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같은 산입니다. 감람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계속 예수님의 이제 그런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발 씻기고 또 최후의 그 마지막 만찬을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이 감람산 한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이 모습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사랑, 그 구원하시는 어떤 은총에 담긴 간절함, 그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하는 말을 하지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죽음으로 가는 길이, 그리고 그 죽음까지 자기를 내어주는 예수님의 마음과 그 모습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어떤 사랑의 간절함이 얼마나 뜨겁고 절실한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깊은 은혜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침 죽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하는 예수님, 그 죽음의 길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길이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았잖아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다.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거, 그거 아버지의 뜻이 내 양식이고, 그리고 그것은 생명을 추수하는 거다, 구원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음의 나를 내어놓는 그 시간을 앞두고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 옆에서 여러분 3년을 같이 따랐던 제자들도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잖아요. 오늘 이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 우리 같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앞부분 잠깐만 가서 볼래요? 24절 보면 이 시간의 흐름으로 그냥 따라간다고 본다면 이때가 우리가 금요일 밤에 보았습니다마는 마지막 만찬이 있고 난 다음 장면이에요. 그런데 거기 24절 여러분 보세요. 뭐 하고 있죠, 제자들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왜 성경이 이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나의 이 마지막 기도의 장면 사이에 다툰 제자들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는 말씀, 여기 이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이걸 보여줄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음에 드리는 이 마지막 길로 가는 과정의 그 절실함과 간절함, 그 제자들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뜨거운 가슴, 자기 육신으로는 예수님도 감당하기 어렵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 커서 그 사랑을 따라 죽음으로 가는데 그렇게 절실하고 우리를 향해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편에서 보면 헛되게 보이고 그냥 대가 없는 짝사랑 같은 예수님의 사랑과 죽음의 길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시켜 보여줌으로 해서 뭘 알게 하려는 거죠? 나중에 제자들이 안 거잖아요. 그때 그랬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 씻겨 주실 때 예수님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 사랑으로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그것이 너희가 앞으로 이루어야 될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삶이다. 예수님의 그 사랑 기억하고 그 사랑 체험하며 그 교회 이루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마음. 마지막 한 다락방에서 떡을 떼어 나누고 포도주잔을 나누면서 이 땅에서는 마지막이다. 다시 마시지 않을 거다 내가. 그런데 제자들은 분위기 파악 못했었잖아요. 그 마지막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마지막 자리에서 주신 떡과 내어주신 그 잔이 자기들을 위해 흘린 핏잔이었음을 제자들은 다 깨닫지 못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 봅니다마는 이 마지막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리고 잠들고 있는 제자들을 와서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나중에 기억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마음 조금이라도 더 알았었으면, 그때 그 사랑 같이 경험하며 주님의 가시는 길 그 아픔에 작게라도 동참할 수 있었다면 하는 마음 간절했겠죠. 그런 마음들이 이런 주님의 사랑과 절실함과 무감각할 만큼 먼 거리에 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대조해 보여주고 증언하는 제자들의 정직한 어떤 면에서는 모습 속에 그 안타까움이 배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아침 말씀 우리 들어가 잠시 더 볼 건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이 고난주간에 깨달아가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고 구원이신 예수님, 나는 그 사랑에 얼마만큼 그 사랑을 잘 깨닫는 거, 그것이 믿음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요. 다는 아니지만 주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은혜 받고 알아야 그 주님의 원하심 따라 살 수 있고요. 주님 계신 곳에 갈 수 있고요. 주님 하시는 일이 기쁨으로 감당이 되는, 우리 삶에는 정말 축복이 되는 삶이 그래야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그런 흐름 속에 있는 이 마지막 예수님의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을 따라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간도 주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마지막 시간 마귀의 영적 시험이 더 치열하다는 걸 주님이 아셨어요. 십자가 질 때까지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잖아요. 내려오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마지막 기도의 때도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는 예수님, 치열한 한편에서는 영적 싸움이 있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의 길까지 가시는 그 길에 주님 흔들림 없이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치열한 공격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미 시험 들고 있는 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 속에도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매 순간 기억하며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서, 일터로 나가면서 물질의 시험도 있고요, 사람을 통해 오는 유혹도 있고요, 믿음의 중심 지키기보다는 세상을 붙들고 살라고 하는 많은 소리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십자가에 여러분 그 달리기 위해 바로 이 기도 끝나고 체포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깨어있고 기도하라고 하는 권고를 주시는 이 말씀, 우리는 하루하루 일상을 그냥 살듯 살지만 사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사는 것이 이 고난 주간에도 정말 예수님의 고난의 가치를 헛되게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깨어있는 아침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면서요, 이 한날 승리하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 던질 만큼 거리를 떼어놓고 가셔서 41절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가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사실은 그냥 그대로 원칙처럼 원리처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믿어요. 주님 기도하시는데 뭐라고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정직함이지요. 어떻게만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 한 대목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버지의 뜻과 내 육신적 지금 겪는 아픔, 십자가를 져야 될 부담, 그 고통에 대한 어떤 이런 마음들이 예수님에게 다 있죠. 그냥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통을 떠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 그거 자체가 갖는 압박도 있는 거고요. 그 앞에 선 예수님의 그 심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정직하게 그런 자기 마음, 자기 가슴을 드러내놓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옮기시옵소서인데 아버지의 뜻은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는 건 지금 이 순간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선 내 뜻이라고 한다면, 이걸 나눈다고 한다면, 이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과 당신이 하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선언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갖는 마음의 한쪽에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아버지가 동의하는 거라면 이 잔을 옮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안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마음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명확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뭐죠? 성령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내 원함은 이건데 아버지도 원하심일까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성령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 성령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우리가 정직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뜻은 더 명백하게 드러나는 축복을 받게 될 거고요. 주님의 뜻, 나를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도 보는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보내면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도 변하는 축복의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해 주셨다 하는 말씀도 누가는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 이하 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가 간절했는지를 누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과 몸은 같이 갔는데요, 그들의 믿음과 마음, 간절함은 예수님의 마음 언저리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도 보는 거 우리들의 신앙에 큰 교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구원받고 그 핏값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서 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은 주님의 심정과 마음에서는 멀어진 채 외곽을 돌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시험 든 것 아닌가, 그래서 잠들어 있는 것 아닌가를 우리가 보고요, 그런 나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깨워놓는 은혜를 입는 것, 그것이 고난주간의 믿음을 회복하고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아침, 이렇게 마지막 죽음 앞에서 자기를 내어놓고 기도하신 예수님,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였던 예수님, 우리 만나면서요 오늘 하루 우리 주님 뜻 따라 승리하는 복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46장 부른 찬송 우리 한 절만 드릴까요? 예. 149장이었죠? 예. 3절 4절 드리겠습니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가정의 성답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의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람산 작은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엎드려 기도하신 예수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기도에 아버지의 뜻이면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신 주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그 은혜 다시 깨닫는 아침 되게 하시고 그 은혜 그 사랑 안에서 성령님의 마음 따라 복의 인생길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 사랑 그 은혜의 기쁨을 회복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가정 있는 곳마다 의뢰이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 주의 은총으로 동행하옵소서. 세상의 무슨 일 때문이든 가족의 아픔 때문이든 어떤 문제로 인해서도 은혜를 잃었으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은혜를 회복하는 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의 아침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